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합독해서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건 기초예요. 기초를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운다면 100년 또 200년 갈 수 있는 튼튼한 건물이 되지만 기초가 부실하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건물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내면의 속계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부터 즉 기초로부터 방해하는 게 그게 사단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크게 또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는 저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어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자리를 잡아갈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 장벽인 여리고 성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아간이라는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딛고 정착하려는 시점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약속된 땅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끌어가기 위해서 사단은 그 기초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죠. 또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한 뒤 교회가 아름다운 첫 출발을 시작할 때 사단은 그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짓밟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유혹하여 이제 범죄하게 합니다. 이거는 기초를 흔들어 놓으면 튼튼히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기초를 강하게 흔들어대는 일을 사단은 그렇게 하죠. 자, 물론 교회에 대한 외부적인 바깥으로부터 오는 외부적인 핍박은 이미 사도행전 5장 이전에 이미 벌써 시작이 되었죠. 뭐 2장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나 이건 다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보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보다 그 내부의 시험이 더 위험해요. 자, 지금 제가 쭉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쭉 제가 교회가 드디어 이 땅에 세워진 이때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이 다 뭡니까? 이거는 모두가 다 내부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시험을 얘기하는 것. 바로 사단은 내부의 시험을 막 갈등시켜서 교회의 기초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내부의 시험, 아간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의 시험, 그리고 교회,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외부로부터 핍박이 왔어요. 외부로부터 핍박이 왔을 때 교회가 더 결실해지고 단단해지고 한마음이 되고 합심이 되고 교회는 더 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이거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면 교회는 더 단합해요. 그런데 내부에서부터 시험이 오면은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튼튼히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건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외부의 핍박에서는 든든히 서갔어요. 내부, 사단은 외부의 핍박으로서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면 더 강해져요. 그래서 내부에서 시험이 오면 아내하고 갈등이 생긴다.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과 갈등이 생긴다. 담임 목사하고 어떤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온다. 이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여러분들도 가만히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외부로부터 핍박이 왔을 때 더 강해졌어요. 내부에서 핍박은 에이 때려치우자. 에이 다른 교회로 가볼래. 에이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의 시험이, 이건 기초를 말살하는 거예요. 사단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교회가 참
정말 외부로부터 핍박이 왔을 땐 초대교회가 더 결실하고 외부로부터 핍박이 와서 더 교회가 든든히 서갔어요.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하지만 교회 내부에서 시험이 시작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살피면 자, 우리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는 계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서도 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굳게 세워지는 이런 계기가 지금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고 집을 팔고 어쨌든 왜 팔았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 위해서 그들은 땅도 팔았어요. 집을 팔았어요. 자, 이와 같은 표현이 이제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도 두 번이나 나타나죠. 자, 이들보다 먼저 누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론 바나바 한 사람만 소개되었지만 아마 초대교회 수천 명의 성도들 중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한 사람이 소개가 되었죠. 자, 그래서 그 37절에도 사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35절에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를 비롯한 부유한 신앙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내어놓았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앞에 내어놓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헌금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굳이 하고 싶습니까? 본인이 직접 하지 말고 교회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진 헌금을 잘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직접 해서는 안 되느냐?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가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주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게 될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보면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은밀하게 제게 가져와요. 직접 헌금으로 드리세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혹시라도 내 이름이 드러날까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만 아시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할 경우에는 이게 자기가 드러날 수 있고 또 받는 사람도 그것을 사람에게 감사하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아주 주님께서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거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목사님 교회에다가 드렸다 교회에서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떡하려고요? 그건 교회가 받을 책임이에요. 목회자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잘못 사용했다? 그럼 목회자가 받을 일이에요. 책임이에요. 드려진 그 사람은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고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것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평생에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서부터 나온 헌금 정말 두려웠어요.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도록 저를 아주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 물질 쓰는 거 두렵습니다. 진짜 두렵다 이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죠. 교회도 물어봐라. 담임 목사 돈 갖다 쓰는 게 있느냐? 담임 목사가 절대 그걸 개인적으로 이용해 쓰는 게 있느냐? 정해진 것 외에는 제가 쓰지 않고 교회에서도 정확하게 제가 공적인 일을 했을 땐 정확히 그것에 대한 영수증도 다 첨부합니다.
그것을 내가 그냥 써본 적이 없어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스로 공적, 내가 개인의 뭐 지금 뭐 어떤 법인카드로 개인의 시장을 받느냐, 개인의 뭐 소고기를 사 먹었느냐, 그것도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도의상도 맞고 법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적인 것 위에는. 자, 어쨌든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느냐? 사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던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그것 이상은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거기까지가 나의 일을 다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해놓고 너 이렇게 썼느냐 저렇게 썼느냐 왜? 그러면 이미 그건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주의하라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교회 앞에 드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돕고 나누는 것이 이게 바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합니다. 선교사도,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도 있고 파송 선교사도 있고, 선교사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걸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면은 참 교회의 의도 드러나고 선교사와 교회의 관계도 바로 맺게 되는데, 그 몰래 슬쩍슬쩍 해요. 그것도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면 교회에서 돕도록 그렇게 해서, 나는 교회에다 선교헌금을 내고, 목사님 이거는 선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써주고 선교지에 뭐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합니다. 그걸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굳이 교회 모르게 그 결국 본인의 이름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는 게,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선교를 해서 중국에도 5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뭐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떤 게 속상할 때도 있고,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저한테 대부분이 가져와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선교제 이렇게 하고 싶네요. 목사님이 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우는 모습,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아나니아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요, 이 아나니아 이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보석 팔고 통장을 깨뜨릴 수 있겠어요?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 부분은 우리가 무시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2절에, 그런데 대단하죠, 이들의 신앙도.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들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자, 그들의 소유를 판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 위해서 그 소유를 팔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를 감추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중 일부는 숨겨놓고 나머지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고 거기다가 또 거짓말까지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소유를 팔았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얼마를 감췄고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성령까지 쏘기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 자,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참 대단한 훌륭한 신앙인데, 그들의 신앙이 내면적이기보다는 외형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신앙이요,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었다 이거죠. 4장 마지막, 우리가 앞에 본 이제 4장,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바나바가
등장을 하죠. 그가 밭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사람들은 감격했고 칭찬했을 거예요. 어디 바나마만 그랬겠어요? 거의 10,000명 이상의 교인이 모이는 초대교회에서 바나바 한 사람만 그래서 다른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니 야 나에게는 부가 넘쳐, 나에게는 평생 쓰던 남아, 이거 뭐 내가 이걸 뭐 물질 가지고 뭐 하겠어? 그래서 자신들이 넉넉한 자들이 아마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래서 사도들한테 갖다 주니 사도들이 가난한 자에게도 나눠주고 교회를 위해서도 쓰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감격을 했을 겁니다. 또 칭찬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또 다른 부유한 자들이 그렇게 내놓고 칭찬을 받은 것처럼 자신들도 인정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았어요. 팔기는 팔았는데 드리는 척만 했습니다. 드리는 척만 했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도 흉내내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척합니다. 외형적이죠. 체면상 안 할 수는 없고 자 하자니 또 아깝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하는 척만 합니다. 헌금 드리는 척하고 예배 드리는 척하고 봉사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칭찬은 칭찬대로 받습니다. 야 이거 꼭 먹고 알먹고다. 축하해 주는 척하면서 진짜로는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척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요? 철저히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지 외면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예배, 그 헌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가장 싫어하신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위선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진노하셨어요? 이 화 있을 진저 하는 말씀을 7번이나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화 있을 진저, 쉽게 말해서 저주하는 말씀을 7번이나 하셨어요. 사랑해 주님께서. 왜?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다 위선이란 말이에요. 내면의 신앙을 추구하지 않고 외형의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저 겉과 속이 다르는, 쉽게 말해 조그만 가정의 양대로 척만 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되 내 내면을 갖고 가야 돼요. 외형적으로는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외형적으로는 내가 사람한테 칭찬받지 못할지라도 내 내면으로 하나님이 야 아무개 권세야, 아무개 집사 장로야, 내가 너 안다. 야 네 마음이 그러구나. 그런 음성이 자기 속에서 스스로 들려올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내면을 우리가, 그래서 그 내면에서부터 기뻐하고 내면에서부터 감사하고 내면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야 되지.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신 있게 강대상까지 걸어 나와서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없고 철저하게 나는 11조를 하고 금식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합니다 하고 막 사람들 앞에 하죠. 반면에 세리는 저 강단 쪽으로 나오지 못하고 맨 뒤편에서 거기 서서 하나님, 나는 죄가 많아서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가 나에게는 더 의롭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그렇게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사람한테 잘 보고 싶고 칭찬받고 싶습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바로 하셔야 돼요. 철저히 신앙생활은 내면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나중에 여러분들 영의 몸으로 다 드러납니다. 내면이 그렇게 인정되고 내면이 그렇게 아름답고 내면이 그렇게 잘 구성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계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어요. 그때 그 몸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면과 외면이 달라요. 수박 속은 빨갛고 겉은 파랗듯이 내면과 외면이 달라요. 저 속에 어떤 게 있는지 몰라요. 겉은 예쁘고 아름다운데 그 속은 시커멀 수가 있어요. 그래 겉모습은 별 보잘것없고 추잡스러운데 그 속은 정말 아른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에 여러분들 이 모습과 이 속의 모습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나라에 가서 부활의 몸, 영계로 들어갈 때 이 물질의 몸으로는 영계를 살 수가 없어요. 그 영체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때 그 영체의 몸은 내면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정말로 빛나는 그 외면에 영체의 몸을 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생각과 달리 야, 저 사람이 이 땅에서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모습이 초라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악인들은 그 모습이 아예 흉측해서 영체 모습이 너무 흉측해서 괴물 같아가지고 그런 괴물 같은 것들이 모여 사는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천국에서도 해같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별같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달같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고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추구해야 됩니까? 내면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면을 추구하시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래서 찬송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가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진실함,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으셔야 돼요. 교회도 하는 척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선교하자니 주님께서 이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선교하자니 돈이 많이 들어서 싫고, 안 하자니 다른 교회는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하니까 찔리고, 교회에서 써야지 이것도 선교지에 보내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 체면도 말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선교비는 이만큼 책정해 놓고 선교하는 교회라고 간고는 크게 합니다. 그런 정신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강서절교회 와서 참 선교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라오스에서 우리가 선교지도 제가 와서 유치원 건물 지었죠. 거기 교사들 이제 숙소 그거 큰 거 지었죠. 초등학교밖에 없었던 거를 지금 중학교를 지었고 고등학교를 지었고, 지금 또 이제 직업센터를, 그래서 그것까지 저는 계획을 했는데 그거는 뜬금없이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이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몇 억이 들어가요. 내가 우리 교회 체면을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위해서 다른 교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 체면이 아니잖아요. 일의 결과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잖아요. 얼만큼 그곳에서 선교의 일들을 이루느냐, 그 결과가 중요한 거지, 이거 우리 교회가 다 했다 해가지고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아. 제가 선교를 많이 해봤어요. 정말 요만큼 해놓고 교회에다 광고는 이딴만하게 하고 바깥에는 막 이렇게 떠드는 분들,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그게 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시나 거기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를 감추매라는 거기에 다 속하는 겁니다.
특별히 11조에 얼마를 감춤해가 상당히 많아요. 어려운 살림 속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린다는 거 무척 힘든 일입니다. 경제가 자꾸만 안 좋아지는 요즘과 같은 때에 더욱더 힘들어요. 그리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유혹이 강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11조,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분들 정말 마음에 경의를 표해요. 목사지만 경의를 표합니다. 목사지만 11조 하는 척만 하는 목사들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구별하여 그렇게 11조 생활하는 교우들 보면 정말 저는 그런 이렇게 보고를 재정부로부터 제가 다 주일날이면 보고를 받죠. 늦게까지 제가 쭉 살펴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 제가 경의를 표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왜? 제가 그분들을 어려운 살림살이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힘든 상황에서 이양해 11조 할 바에는 온전한 11조 이양해 할 거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 그래서 성경에 온전한 11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11조에서 남들이 하니까는 내가 직분이란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2천만 원을 주셨는데 11조 다 해가지고 내놓는 걸 보면 20만 원 내놓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러면 2천만 원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담대하게 200만 원 딱 하면 드리면 좋을 텐데 11조다, 온전한 11조다 하면 20만 원 딱 내놓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차라리 그럴 때는 하나님 온전한 11조 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일부 생활의 11조만 드립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수익 전체에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건 내 생활의 11조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정말 온전한 11조, 수입의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뭐 지금은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어서 차라리 이렇게 하면 될 텐데 20만 원 드리고 나도 온전한 11조 했다 그래 버리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것도 따라합시다. 얼마를 감춤해 그 얼마의 감춤에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목사님 오늘 새벽에 또 저런 말씀을 주로 하시냐, 그냥 주일날 하시지 왜 우리만 듣게 하시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내면을 추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척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중에 내가 너에게 2천만 원을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온전한 11조라고 하면서 200만 원이냐 20만 원을 하고 나도 온전한 11조였다 하느냐. 그래 네가 진짜 그렇게 하도록 내가 2천만 원이 아니라 이제는 200만 원만 너희가 얻을 수 있게 해주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얼마를 감춤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척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거 뭐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높임을 받고 하나님에게까지도 그렇게 해야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시도부터 벌써 우리 주님께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하지 마라. 벌써 거기부터 유배되기 시작합니다. 아예 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사람한테 인정받지 않는다. 사람한테 칭찬받지 않는다. 사람이 몰라줘도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 주님만 하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내면을 추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나의 내면도 잘 되고 우리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높여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제 우리가 내일 계속해서 아나니아의 삽비라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아나니아와 같이 일부의 얼마를 감추며가 아니라 모든 거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의 날개 되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는 초대교회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 내부의 시험을 가져가지고 그
내부에 유혹을 가져다주는 악한 마귀 사단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기초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내면을 흔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은 절대 아버지 하나님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내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름답게 아버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나니 내 구주 예수여 도우시고 우리 구주 예수 우리 모두 아버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튼튼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튼튼히 더욱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길게 보면서 나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는 외면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면을 추구하는 신앙, 내면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내면을 잘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채워주시면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주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우리 모두가 강건해져 가게 하시고 굳건해져 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들도 오시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족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날 보고 계시니 족하고 주님이 날 인정해 주시니 족하고 주님이 날 알아주시니 하는 그것으로 족하고 우리 주님이 날 기뻐하시니 그것으로 족하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자 주님과의 나와의 내면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로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크신